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교 변천사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승불교는 BC 1세기경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불멸 후 한 400년, 500년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BC 1세기에서 AD 1세기간을 우리는 초기 대승불교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가 발달하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1세기에서 AD 3세기 정도는 대승불교가 한참 꽃피던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대승불교가 어려운 속에서 새로운 그 종교운동을 또는 사상운동을 전개한 이런 시기니까 그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실천적인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승의 그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대승교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는 또 어느 정도 이 세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세칭 같은 분은 원래 소승교단에 출가한 스님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승불교로 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해도 소승불교의 사상의 긍정적인 것은 어때요? 그대로 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승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이제 대승불교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대승불교의 그런 어떤 통쾌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대승불교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자신이 소승불교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승불교적인 요소까지 가미해서 대승불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좋게 말하면 좀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초기 그런 어떤 날카로운 문제의식 같은 것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대승불교의 사상 중에 소승불교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상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진리의 측면에서 그 현실 타협적인 것이 굉장히 비판이 되는 그런 관점이라면 이 소위 말해서 유가론자들 같으면 소승불교의 그런 합당한 교의들을 어때요?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대승불교도 이제 발달하고 성장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주류를 누가 형성하게 됩니까? 이 개척한 시대에는 제가 신자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지만은 이것도 역시 또 학문이 되고 연구가 되고 또 대승사상이 얼마나 또 심오합니까? 이러니까 여기도 또 출가해서 어릴 때부터 어때요? 계속 공부하고 논문 쓰고 이렇게 또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 대승사상은 너무 사상적 깊이가 있어서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치우쳐 가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또 대중과 어때요? 유리되는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불교 안에서 이제 후기 대승으로 가면 어떠냐? 3세기가 넘어가면서 이러한 대중들을 또 대중화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더 소위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을 수용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좋게 말하면 대중화라고 있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세속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인도적인 종교로 이게 발달한 게 밀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대중이라는 것은 항상 현세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죽어서 내세도 중요시하지만은 현세를 더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의 복을 받고
현세 이 육신을 갖고 성불 하고 죽어서 저 내세에 성불하는 게 아니라 현세 이 육신을 갖고 성불하는 이런 거를 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라든지 이 몸을 갖고 이대로 영원히 산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불교가 점점 신비주의 요소하고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도 불교는 3세기 이후에는 밀교가 일어나서 7세기쯤 가면 오히려 밀교가 더 하나의 주류를 형성하고 12세기 후반기에 가면 밀교가 인도 불교의 주류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왕호 천축국전을 쓴 분이 해처죠. 해처가 인도의 날란다 대학에 가서 유학할 때는 거기는 소승불교도 있고 대승불교도 있고 뭐도 있다. 밀교도 있고 이것이 인도의 크게 한 세 파 정도의 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소승불교가 볼 때는 테라바타가 볼 때는 밀교도 뭐의 일종입니까? 대승불교의 일종이죠. 그러나 이제 대승불교 소승이냐 대승이냐 할 때 이게 다 대승에 들어가지만은 대승 안에서 다시 더 힌두화되어 있고 더 인도화되어 있는 불교가 뭐다? 밀교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불교는 크게 셋으로 나누는다. 둘로 나눌 때는 소승과 대승, 셋으로 나눌 때는 소승, 대승, 밀교. 그러니까 그들의 용어를 쓰면 테라바타, 마하야나, 그 다음에 바즈라야나. 바즈라야나라는 게 금강승입니다. 소승, 대승, 금강승. 또는 보통 용어로는 어때요? 우리가 이 소승은 이제 히야야나라 그러죠. 그러나 자기들의 용어로는 테라바타라고 하니까 테라바타 불교가 있고 마하야나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탄타라 밀교라 그러죠. 탄타라 또는 바르자라야나. 그래서 불교는 크게 세 종류의 불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테라바타가 이제 퍼져나가서 현재 존재하는 불교가 스리랑카 불교, 미얀마 불교, 그 다음에 태국 불교,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남부 베트남. 남부 베트남은 소승불교권에 속하고 북부 베트남은 대승불교권에 속합니다. 그 다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주로 현재 분포하고 있는 종교는 테라바타, 소위 말하면 소승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부 베트남에 있는 종교를 뭐라 그런다? 대승불교다 이렇게 부르고 지금 티벳이나 몽골이나 이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그걸 뭐라고 한다? 밀교다. 그러니까 밀교의 현재의 총본사는 티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라로는 뭐 부탄, 네팔, 그 다음에 인도의 북쪽, 라다크 지역, 그 다음에 티벳, 몽골 이거 다 같은 지역. 우리가 대충 현재 불교는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불교가 어떻게 세계로 전파해 갔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쇼카 왕 이후로 불교가 인도 대륙을 떠나서 바깥 세계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아쇼카 왕 때 전법사를 많이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도 밖으로 그 당시에 이제 아쇼카 왕의 제국으로부터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때 스리랑카는 아쇼카 왕의 제국에 들어가지 않는 외국이 되니까 스리랑카로 갔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벵글라데시, 미얀마 쪽으로 불교가 퍼져나가서 그 테라바타 불교, 빨리어로 된 이 테라바타 불교가 그대로 가서 아직도 그 모습을 조금 나라마다 달리 유지되지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남방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불교가 언제쯤 전해져 왔느냐. AD 1세기의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AD 1세기면 중국에서는 호안입니다. 호한, 한나라.
이 한나라는 한 40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전한과 호한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세운 전한이 한 200년 있다가 망해요. 외척왕망이 그 한나라를 망하게 하고 뭘 하냐면 신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신나라가 다시 망하고 뭐다? 새로 나라를 복원하는 거죠. 이게 호한입니다. 호한. 광무제 유수가 호한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BC는 전한이고 AD 쪽으로 오면 뭐다? 호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한 명제라고 하는 임금때입니다. 호한 명제 때 바로 서역으로부터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다. 이게 AD 67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에다가 경을 싣고 이제 중국에 도착했는데 그 말이 도착하자마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세워진 최초의 절은 그 이름이 백마사입니다. 백마사. 그러니까 이 한나라 때 불교가 처음 전래됐지만은 그 한나라 때 불교가 그렇게 번창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처음 들어와서는 쉽게 번창이 안 되죠. 그리고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가 워낙 차이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한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이 분열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분열했는데 중국의 원래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은 양제강 이남으로 내려가고 북방에 있던 서역에 있거나 북방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중국의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중심을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통일된 국가는 아니지만 여러 왕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신적으로 관통되는 이런 사상에 없는 공백이 생기죠. 이럴 때 불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AD 1세기에 불교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경에 들어가서 불교가 들어오고 한 200년 지난 3세기경이 되면서 이제 경전이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세기, 5세기로 들어오면서 경전의 대부분들이 번역되기 시작을 한다. 이럴 때 이제 제일 유명한 번역가가 누구예요? 구마라십이다. 구마라집 또는 구마라십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서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서역 사람인데 왜 중국에 이렇게 서역의 전법사들이 많이 중국에서 활동을 했을까? 그것은 북방민족들이 중국을 차지하게 되니까 어때요? 그걸 따라서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마라십이 번역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진왕 북연이었대요. 아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전진왕 북연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죠? 고구려 불교를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진왕 북연이 사신을 파견할 때 순도 스님을 파견했죠. 그래서 고구려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됐다. 이게 뭐야? 37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마라십이 주로 이 전진에서 경전을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을 번역했는데 이 경전을 번역할 때가 주로 300년 후반기, 400년 초반기 그러니까 4세기 말, 5세기 초 이것이 주로 이때 활동을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활동할 때는 인도의 이런 철학 체계는 굉장히 이렇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요소가 강한데 중국은 유교적인 가르침은 굉장히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의 사고와 이 인도에서 들어오는 인도 사상과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관점이 서로 달라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주류 사상인 유교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좀 비주류인 도교 쪽 입장이었대요. 오히려 불교를 이해하는데 쉬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할 때 도교의 어떤 내용을 빌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격의불교라 그래요. 자기 사상을 자기 말로 표현을 못하고 이게
다른 거에 빌려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어떤 불교를 설명할 때 불교 사상은 이렇다고 말을 안 하고 기독교의 이런 면하고 같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신을 설명을 할 때 그냥 법신, 보신, 화신하고 설명 안 하고 이것을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신에 빗대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이런 불교를 격의불교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전부 설명을 했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은 불교를 바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격의불교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번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사상과 비유나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설명하는 이런 불교가 전래되지만 여기도 당연히 전통 사상에 중국 사상에 저항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항을 받겠죠. 이럴 때 유교적인 저항보다는 초기에는 도교와 마찰이 심했습니다. 원래 이게 비슷할수록 어때요? 경쟁을 또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혼란기에 도교가 새로운 종교로 발전해 왔거든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제 중국은 인도는 수행자가 존중받는 시기지만 중국은 수행자보다도 항상 누가 더 우선입니까? 황제, 세속 권력이 항상 우위인 문화 아닙니까? 중국이라는 게. 중국은 종교가 정신적인 지도자가 더 정치 지도자보다 우위에 선 역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천자라는 것이 자기가 바로 종교 수장 아닙니까? 그죠?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인도는 이게 달라요. 인도는 왕은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제외됐어요. 그 종교적인 영역은 누가 담당한다? 브라만, 사제계급이 담당한단 말이에요. 인도는 문화 자체가 이 종교적인 계급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왕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언제나 정신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이 세속인들이 그 권력으로 이렇게 관여 안 하는 그런 문화인데 비해서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어쨌든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런 여러 어려움, 소위 범난이라 그래요. 그것을 어떤 때는 왕이 불교가 그래 불교가 더 좋아 보인다. 불교가 신통력이 더 있어 보인다. 이 판단은 주로 신통력입니다. 이 법의 내용이 아니고 누가 불에 가서 안 타느냐. 도교 경전하고 불교 경전하고 불을 찔러보면 이건 타고 이건 안 탔다든지 뭐 이런 얘기예요. 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왕이 불교를 옹호하게 되면 불교가 갑자기 번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교를 옹호하게 되면 사찰이 파괴가 되고 성녀들이 속퇴를 당하고 경전이 불태워지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 번 옹호도 받았지만 여러 번 탄압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법의 난이다 해서 범난이다 이렇게 지칭하죠. 그래서 중국의 이 범난을 당할 때는 이 경전이 다 불태워지니까 이것이 다시는 파괴 안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경의 내용을 바위에 새겨 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 이런 경의 내용을 어때요? 아예 바위에 새겨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범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소위 말해서 이러한 혼란기를 누가 통일을 합니까? 결국은 수나라 때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수나라는 금방 망하고 뭐다? 당나라가 들어서죠. 당나라는 중국의 남북조를 다 통합한 그런 문화인데 이게 중국 문화라고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조의 문화는 중국의 전통 문화고 북조의 문화는 어때요? 다시 말하면 북방민족의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이 통합됐다는 것은 이게 말이 중국 문화이긴 하지만 뭐다? 국제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나라 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문화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교가 당나라 시대에 꽃피웠다. 이 불교가 꽃피면서 이제 여러 종파가 형성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소승불교는 종파가 형성되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이렇게 북파는 성립해도 종파가 성립되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단일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대승불교는 이 경전마다 내용이 어때요? 다르고 경전마다 그 하나가 뭐다? 완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화경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화엄경은 환경만 갖고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열반경은 열반경만 갖고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종파들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여러 종파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이 종파 경쟁을 하면서 가장 꼽힌 시기가 당나라하고 송나라, 중국 문화가 가장 발달한 이런 시기다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종파의 맹하는 당송 이전에 어때요? 바로 이러한 그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발전을 하고 그것이 이제 천하가 통일이 되면서 고도로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전진왕 부경 같은 사람이 불교를 특별히 옹호하고 많은 경전이 번역됐고, 남조에는 양나라 왕인 무제가 불교를 특별히 옹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절도 많이 세우고 탑도 많이 세우고 경전도 번역하고 스님들도 많이 양성하고 이렇게 했다. 스님을 양성한다 이러면 좀 말이 인도식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어쨌든 스님들이 출가할 수 있도록 국가법으로 허용을 해야 되고, 그들이 공부하고 출가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때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에서의 출가는 누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특별히 필요가 없죠. 걸식을 하니까. 그러나 이미 중국에 와서는 이게 절을 지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거기서 스님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려면 이게 많은 땅이 절이 보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농사 짓고 스님들 생활하도록 뒷바라지 하는 노비가 어때요? 보시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 이런 데서 이제 왕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무제 같은 경우가 불교를 특별히 옹호를 한 왕이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선불교할 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짜 불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선에서 일종의 비판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중국의 이런 대승불교가, 중국에는 소승도 들어오고 대승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소승보다는 대승이 주류를 형성하고, 소승은 경전도 번역됐지만 이것은 한 종파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어때요? 세력이 약화되고 그냥 대승에 이게 어떤 안으로 흡수돼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대승 경전에 따라 대승의 여러 종파가, 소승과 대승이 경쟁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대승 안에 여러 종파가 생기면서 경쟁적으로 발전을 해나갔다. 그래서 이 중국 불교는 종파불교라 그래요. 인도는 전에 소승불교가 무슨 부파라 그랬어요? 부파불교라 그랬죠. 여기는 종이 형성됐기 때문에 무슨 불교다? 종파불교다. 그래서 화엄종이다, 열반종이다, 천태종이다 하는 많은 종파, 정토종이다, 진원종이다, 이런 많은 종파들이 형성이 돼서 경쟁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사상적인 풍요로움으로 본다면 중국의 이 종파불교에서는 사상적으로 가장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장 풍요롭다 할 만큼 발전을 했다 이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교를 이제 중국 불교의 특징은 이거 아니에요. 첫째, 번역하는 문제, 문화 사업이죠. 번역한다는 게. 그 다음에 절 짓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이제 절을 지어야 되고, 또 이제 스님들 공부해야 되고, 이러는 이제 그것은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학문 연구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중국의 전통이 유교가 어때요? 항상 공부하는, 학문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이제 학문하는 그런 철학이 아주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교의 발달이 대중과는 유리된다, 이 말이에요. 대중의 일상상과는 역시 여기도 또 유리되죠. 이것은 지배계층의 종교로 발전해 갔다. 이런 얘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비판 세력이 또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불교가 너무 이게 철학으로 흐르고 이랬지 이게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데서 우리가 바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 경을 공부하고 뭐 다생겁내로 공부를 해야 부처가 된다. 이거 옳지가 않다. 바로 자기의 무지를 깨뜨리고 자기 본심을 알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거다. 이런 간단한 논리 그리고 직관적인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 나오게 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선의 초기 입장은 어쩌면 이것도 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다? 근본 불교로의 돌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중국에서도 이 선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통 불교에서 볼 때는 이 좀 사이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게 초기에 굉장한 그 사이비로 비판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이 대중을 확보하고 여기에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출연하게 되고 대중이 이렇게 접해 보면 이쪽은 너무 현란하고 복잡하고 내용이 없는 데 비해서 여기는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이 이쪽으로 자꾸 모여들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불교를 옹호하던 제국들이 망하면서 어때요? 오히려 그런 어떤 왕의 옹호하에 있지 않는 이런 선불교가 민중의 옹호하에서 어때요? 오히려 더 유지가 되죠. 언제나 이런 것이 바뀔 때는 문제의식은 처음에 이런 새로운 문제의식이 나지만 이것이 주류로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는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런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이 세력 판도가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선불교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느냐?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이 수많은 말씀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경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아졌잖아. 대승경전은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해설한 논문까지 다 읽으려면 이거 몇십 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고 바로 직관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자. 이게 기본 취지예요.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논리는 누가 만들었다? 선에서 만든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끌려가지 말고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체득하자. 이런 이제 단순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경을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정진을 해서 자기 마음을 깨치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쉽게 이걸 딱 직관적으로 설명했냐.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다. 손가락 갖고 탁 가리키듯이 자기 마음의 본질을 탁 깨달아 알면 그게 곧 부처다 이게. 그게 곧 부처를 보는 거고 부처를 이룬 거다. 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순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에서는 부처되는 것은 과거생으로부터 한량없이 보살행을 해도 어때요? 부처되기가 어려운데 그냥 자기 마음 알면 부처된다 이러니까 이 사이비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마구니설이다 이런 쪽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승불교는 중국에서의 대승불교는 나름대로의 전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처님이 이렇게 설했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는 소승불교로부터 자기 정통성을 갖기가 어려웠지만은 이미 이것이 하나의 주류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정통성을 시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선은 새로운 주장을 하니까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된다.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잖아 이게. 그러나 그들은 직관적으로는 부처님이 이 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떼고 정통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여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자기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됐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전법계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많은 설법을 하셨다. 이게 세상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이 마음법, 신법, 불교의 요지는 마음법인데 이 신법은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만 전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는 말로, 문자로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문자로서 이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분립문자다. 문자를 세워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통성의 교종의 정통성의 핵심은 경전인데 그 경전은 그런 문자로 갖고 진리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하니까 이 경전의 권위를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경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경전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한다. 경전을 인정한다.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나 그 말씀이라면 다 방편일 뿐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분립문자. 그 문자를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감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란다? 이심전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또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데서 여기 뭐냐? 교외별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가르침 외에 별도로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 하는 증거를 여기 제시한다. 그게 뭐냐? 첫째가 여마미소다. 여마미소다. 여마시중의 미소다. 이러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많은 이 제자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다. 설법을 하시다 갑자기 부처님이 연꽃하는 소리를 또 들었어. 그러니까 법문을 하시다 갑자기 연꽃을 하나 또 사람들이 와 얘가 왜 저러실까 이렇게 봤는데 마가섭존자만 혼자 빙그레 웃었다. 이때 이 부처님의 미묘심심 그 묘한 그 법이 마가섭존자가 전해받았다. 알아들었다. 체득했다. 그래서 나의 이 미묘한 법을 마가섭존자가 전해받았다. 이게 이제 첫째.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대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자리가 좁아가 꽉 차 있는데 마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라 그랬죠. 그죠? 항상 옷을 깨끗이 입는다. 좀 떨어진 옷 입고 다니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이제 나무 밑에서 자고 그다음 밥도 아주 박하게 먹고 좀 요즘 말하면 좀 지저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존중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가섭존자가 늦게 왔다면 이 법문 자리에 늦게 오니까 대중이 이렇게 아무도 자리를 양보 안 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앉을지를 몰라가 이랬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여 이리 오시오 해서 불러서는 자신이 앉은 자리의 반을 마가섭존자가 앉도록 했다. 이거예요. 자리의 반을 가섭존자에게 내줬다. 부처님 자리를 가섭존자에게 내줬다. 이것이 이제 그 장소가 아마 다자탑이라고 불리는 지명에 이건 다자탑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게는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탑이 부처님 이전에 있었나 보죠. 아무튼 이게 이름이 지명이 뭐다? 다자탑. 다자탑 앞에서 법문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다자탑 전 분반자라 그래. 자리의 반을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 이때 부처님께서 이미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후계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었는데, 전에 우리 불교 공부할 때 마가섭존자 늦게 도착했다 그랬죠. 자, 마가섭존자 일주일 후에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마가섭존자가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그 발 아래서 절을 하는데 부처님이 곽 밖으로, 그러니까 곽 속에 부처님이 시신인데 곽 밖으로 부처님 두 발을 탁 내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곽시상부라 그래요. 곽시상부. 곽 밖으로 두 발을 내보였었다. 어디서? 구시나가라에서. 구시나가라에서 곽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마가섭존자에게 이 말로서와 떠나서 별도로 법을 전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누구에게 전해졌다? 마가섭존자에게 전해졌다. 이 마가섭존자의 법은 아난다존자에게로 전해졌다. 이 아난다존자의 법은 상나와수존자에게로 전해졌다.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 정법이 전해 내려오다가 28대째 보리달마 대사에 이르러서 보리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달마 대사는 남인도 스님이요. 남인도에서 아주 그런 존경받는 스님이었는데 법을 전하러 중국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를 타고 와서 육지를 안 오고 배를 타고 와서 남조, 즉 양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양나라에 도착하니까 이제 양나라가 아까 양나라 황제가 불교를 옹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를 옹호하니까 이제 인도에서 고승이 왔다 하니까 양무제가 이제 그 인도에 온 고승을 궁궐로 초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를 해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절은 몇 개 세우고 탑은 몇 개 세우고 스님들은 얼마나 육성을 하고 경전은 얼마나 번역하고 이러는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다. 이 정도 하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무 이랬단 말이에요.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군가 이거야. 넌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무제가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양무제에게도 고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불교를 옹호한다 해놓고 인도 고승을 죽인다 이러면 이 이미지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렸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이게 모순 아니에요, 그죠? 불교를 옹호한다면서 지 맘대로 안 된다고 스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양무제가 볼 때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절 짓는 불사고 무슨 문화행사지 이게 무슨 불교냐. 그래서 인도의 불법, 중국의 불법이 없다. 불교가 융성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강을 건너서 북쪽, 그러니까 양자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북쪽에 가서 어느 한 절에 머물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승이 왔다고. 이게 이제 소림사요. 소림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게.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뭐냐 얻으러 왔다. 얻으러. 어떤 사람은 법어를 배우러 오든지 안 그러면 달마 구원법을 배우러 오든지 어떤 사람은 경전을 배우러 오든지 신통력을 배우러 오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얻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건 법이 아니다. 이게. 이 불법이란 것은 뭘 얻는 게 아니단 말이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뭐다? 소림, 벽면이라 그래, 면벽이라 그러죠. 면벽 면연했다. 9년 했다. 면벽 9년 했다. 뭐 벽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얻으러 왔기 때문에 거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데 그래서 9년을 거의 침묵하다시피
보냈다. 그럼 뭔가 얻으러 온 사람은 얻지 못하면 있습니까? 갑니까? 다 간다 이거예요. 다 떠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몇몇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꾸준히 묻지도 않고 꾸준히 같이 남아가지고 명상하면 같이 명상하고 일하면 같이 일하고 그저 뭐 특별히 얘기도 안 하고 늘 함께 사는 스님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명상을 떡 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니 자기도 옆도 앉아 명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왜 왔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인명의 도를 얻으러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용어는 얻으러 왔다 하더라도 무슨 뭘 딴 걸 가지러 왔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법을 얻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마음이 어떤데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지금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네 마음이 어떤데 하니까 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이랬어요. 그래? 그러면 불안한 마음을 이리 내놔봐라. 내 편안하게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한 마음을 이리 내놔라 하면 그럼 불안한 마음을 내놓으려면 불안한 마음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빨리 경전을 뒤져가 찾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인도 가서 찾아야 돼요? 불안한 마음을 내놔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안하다고 하니까 딱 그 말을 잡아가 그럼 불안한 마음을 이리 내놔라 하니까 자기 내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살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기록은 이제 그 답을 하루 만에 했다. 즉시 했다. 이래 되지만은 즉시 할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중간에 생략해서 기록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불안한 마음, 즉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 이리 내놔라 하니까 살펴보니까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내놓을 마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실체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럼 이미 벌써 텅 빈 자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 그러니까 보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벌써 자기가 체득을 한 거예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니까 내 이미 너 마음을 편안하게 했도다.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 뭐 편안하게 할 거고 자식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도에게 쫓기니까 강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어때요? 강도가 없단 말이에요. 강도가 없습니다 하니까 네, 너 강도를 다 잡아치웠노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직진신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을 봐서 바로 열반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어떤 논리와 사상과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데 이 완전히 종교성을 어떤 면에서 부정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비판을 받죠. 그래서 달마대에서는 어때요? 독사를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계승한 사람이 해가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건 무시하고 탄압을 해도 법을 정당한 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 종교적인 권위 같은 그런 게 뭐 하등 중요하게 느끼지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협박, 뭐 무시 이런 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가에 의해 법이 계승이 되는데 해가 돼서 또한 어느 날 있는데 승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젊어서 똑똑해서 관리가 돼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관리였는데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어때요? 옛날에는 문둥병 들면 천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야 산속에서 움막 짓고 혼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얼굴을 못 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때는 자기가 세상에 꿈과 희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둥병이 갑자기 어느 날 걸려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숨어서 하는 이런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은 이렇게 죽더라도 다음 생에는 어때요? 이런 벌을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천벌을 받았다고 당시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아가 천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생에서 죽기 전에 이 죄를 다
녹여야, 없애야, 갚아야 다음 생에는 어때요? 이런 천벌을 안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승이 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이 있다니까, 낮에 놓으면 이게 쫓겨나니까 안 되고, 밤에 몰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 하니까,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게 쓱 문드러지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제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천벌을 받았다 이거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죄를 다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죄를 다 사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승이 물었단 말이야. 너 무거운 죄를 이리 내놔라. 내가 없애줄게 이랬단 말이야. 그럼 무거운 죄를 내놓으려면 책을 뒤져야 돼요? 역시 자기를 봐야 되겠죠. 그는 내놓을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내놓을 죄가 없다라는 이 대답은 뭐예요? 살펴보니까 죄라 할 것 어떤 실체도 없죠. 그죠? 이게 바로 뭐를 깨쳤다? 아가 공함을 깨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가 공함을 깨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마음이 공함을 깨쳤다. 불안한 마음 내놔라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내놓으려고 살펴보니 내놓을 것이 없다. 이 말은 그것이 텅 빈 줄을 알았다. 그래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너 죄를 이미 다 사했노라. 그러면 사했노라 해가 사해진 거요? 아니죠. 내놓을 것이 없다 할 때 이미 텅 빈 자리를 봤다. 이런 얘기. 제법이 공한 줄을 깨쳤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누구냐? 삼조 승찬조사다. 삼조 승찬조사다. 그런데 이 해가 대사도 어때요? 나중에 독사를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승찬은 자기가 문둥병 환자니까 이 세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기 개인도 그렇고 또 이 선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사이비치고라고 비판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신이라고 하는 어린 사미가 찾아왔다. 어린 사미가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저를 해탈케 해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나를 해탈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물었단 말이에요. 누가 너 잡고 있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자유케 해달라니까 그럼 누가 너를 속박시키고 있나 이 말이에요. 누가 너를 잡고 있니? 하니까 살피더니 잡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해탈을 구하느냐? 아무도 속박하는 자가 없는데 무슨 속박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다. 이분이 삼조 도신이다 이 말이에요. 사조 도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홍인대사, 5조 홍인대사를 거치고 6조 해능대사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법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면 이 달마의 이 선법은 중국에 온 새로운 이런 혁신적인 가르침인데 이것이 정통성의 이게 소위 정통성을 부정당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온 게 뭐다? 바로 부처님의 전법이 이렇게 면면히 이심전심으로 흘러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에게 어떻게 법을 전했고, 가섭존자는 아난다존자에게 어떻게 법을 정했고, 아난다존자는 상로와서에게 어떻게 정했고, 요게 전법 계가 있습니다. 족보처럼.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 이제 이어져 오면서 우리야말로 뭐다? 진정한 정통이다. 정법을 개성한 정통이다. 선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성은 이제 이 법계로, 부촉 법계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사상은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주장을 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했지만은 이것은 사람을 바로 이렇게 힘들거나 무지하거나 괴로운 사람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자각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절에 뭐 공부를 한다고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경 다 읽고 뭐 어디 가서 뭐 한다고 아무리 해도 오리무중이었는데 몇 마디 이렇게 탁 하면서 자기 모선을 탁 깨닫게 되니까 이 법이 수승한 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새로운 흐름으로 흘러나가게 됐다. 이것이 이제 선종의 흥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중국에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일어났는데 이게 선종이다. 그러면 선종은 기성의 종교의 이런 형식적이고 관념주의고 철학주의적이고 사변주의적인 데 대한 부처님의 정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인 동시에 이것은 언어가 이 부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암경이든 대승경제이든 다 인도식 언어 아닙니까? 그죠? 인도 문화의 토대를 두고 있다면 이 선의 언어는 중국적인 직관력이 겸비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화된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정법으로 돌아가면서도 중국적 토양과 언어에 맞는 그런 새로운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중국 대중에게는 어느 게 더 쉽게 다가오겠어요? 선이 더 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바로 몇 마디 질문을 딱 하면서 어때요? 그것은 너의 무지임을 탁 지적해가 바로 자기가 딱 자각하고 체험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하듯이 불교학을 동국대에서 4년을 배워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인생 문제도 안 풀리는데 깨달음장에 가서 며칠만 이렇게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쓰고 어때요? 며칠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하니까 이 자기 고뇌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법이 더 수승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이 이제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것이 점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불교가 중국에서 새로운 양태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 선불교도 결국은 이 육조 해능대사에 오게 되면 오조 홍인대사 이후로 이제 선도 둘로 또 나뉘어요. 북선하고 남선하고 북선이 신수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간 것이 북선이고 그 다음에 해능대사로 중심으로 해서 간 게 뭐다? 남선이에요. 북종선, 남종선이라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서 북종선은 점점 쇠락하고 이 남종선은 어때요?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남종선이 선이 뭐가 돼버렸다? 주류가 됐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느 게 더 세력이 컸냐 이건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조계종이 주류고 뭐 여러 불교가 주류인데 원불교 같은 거는 어때요? 불교에서 약간 사이비 취급을 받거나 안 그러면 뭐 조그마한 세력이었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 한 300년, 500년 지난 뒤에 기존의 불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원불교만 믿는다. 그러면 역사의 전통성이 어디로 갑니까? 원불교로 가겠죠.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이 개신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처음에 혁명을 할 때는 완전히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이랬잖아요. 사이비 취급을 받았지만 이게 유럽 안에서는 큰 소리 치기 어려운데 미국 같은 데 건너가서 주류를 형성해버리고 그래서 한국 같은 데서는 이게 와가지고 주류를 형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개신교가 기독교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를 뭐라 그런다? 기독교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대승이 주류는 아니었지만 중국에 와서는 뭐가 돼버렸고 주류가 돼버렸고 또 중국에서 선불교가 일어날 때는 이 선이 주류가 아니었지만은 이제 당, 송 그 이후로 내려가면서는 어때요? 선이 주류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는 교가 주류죠. 신라 만렙에 선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불교는 이제 이 대승과 소승이 다 들어왔는데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은 경전의 번역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불교가 인도말을 그대로 배워하기보다는 대부분 한문으로 번역이 됐다. 그러나 문화가 동등하다 하더라도 워낙 인도 문화가 중국 문화와의 차이가 있고 독특함이 있다 보니까 인도 말을 다 중국말로 번역해서는 중국식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도 언어가 그대로 중국에도 통용된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무라는 말이라든지 마하라는 말이라든지 반야라는 말이라든지 바라밀다라든지 이런 많은 말들이 그냥 인도 말 그대로 중국에서 통용된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트라를 발음다가 수드라라고. 여러분들 그 반야신경 그저 뭐야 소신경 할 때도 어때요? 수다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도 말들이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된 경전을 공부할 때 이런 걸 뜻으로 새기면 안 된다. 이건 인도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 어쨌든 경전이 번역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출가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는 거, 사찰을 짓게 되고. 그러나 불교의 발전에서 항상 초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전의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이 번역이 돼야 그걸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당나라, 송나라에 오면서 이 교정이 최고도로 발전을 했다. 이게 중국 불교가 꽃피었다. 당나라 때가 우리가 중국 불교가 꽃핀 시기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동시에 또 선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선이 흘러가다가 당나라의 후반기로 가면서 송나라에 가면서 중국의 선종이 어때요? 교정에 버금가도록 급속도로 선종이 발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 근데 송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지배한 왕조가 뭐예요? 원나라죠. 근데 원나라는 무슨 불교예요? 밀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나라, 고려 말에 원나라가 지배할 때 우리나라도 밀교가, 즉, 탄타라가 들어왔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각사 13승 탑, 이런 우리나라 전통 탑하고 틀리잖아. 그죠? 이걸 남아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남아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라도 이게 불교의 형식이 교선을 떠나서 이건 밀교, 남아교가 번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원나라가 불교를 했었는데 이게 이민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들어오면서 불교 유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에게 원나라를 쫓아내고 명나라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민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뭐다? 새로운 복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명나라는 양명학이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게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빛을 보기는 어려웠다. 그 다음 명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청나라죠. 청나라도 이게 북방민족이니까 이게 종교라든지 이런 게 약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사람들도 청나라도 얘네 원나라, 몽골족, 이 만주족인 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죠? 여기 또 뭐다? 여기도 라마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티베트 불교가 발전을 했죠. 그러고 이제 와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중국의 불교가 완전히 쇠퇴를 해서 지금 다시 중국의 불교가 복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북방 지역에 가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의 불교는 선인이 화엄조인 이런 게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 종교로 남아있는 건 주로 어떤 게 많으냐 하면 이 밀교 계통하고 정토죠. 밀교나 정토적은 종교로서의 불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도 견뎌냅니까? 못 견뎌냅니까?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의 중국 불교하고 현재의 중국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가 지금 빠른 속도로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불교는 기복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불교를 전파할 때, 이 바른 불법을 전파할 때는 중국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전법을 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